성경 여수run입니다. 31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결론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자, 신부는 아까 먼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 신부는 잠깐만요. 자, 신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죄를 자복하게 할 때 그들이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의 부름을 받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와서 이 신부를 예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로 신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나 서서 이제 신랑이 여기서 이제 그럼 신랑은 누구냐? 신랑은 복음, 진리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친구는 복음, 신랑은 복음이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복음이요. 율법은 친구요. 같은 하나다. 예.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율법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모든 일들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였고 신부를 신랑에게 내어주는 이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율법은 복음을 위해 미리 회개를 통해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랑과 신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친구가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성경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 휠로스,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휠로에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휠로에라는 그 사랑인데 친구의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휠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뭐 능정적으로 좋아하다, 친절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 쓰여졌는가를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자, 우리는 아직 율법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친구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죠. 단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느냐 안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요. 밤중에. 니고데모도 언제 와요? 밤중에 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이제 밤을 지나면 새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통과해서 희끄물이 아직까지 낮과 밤이 섞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깜깜한 밤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뭐냐면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 이제 내 안에 어떤 것도 없이 다 비워져 있어서 깜깜한 상태. 그러니까 저 밤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그 밤에 친구에게 와서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줘. 나한테 떡 세 덩이만 좀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도 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야. 근데 같은 친구에게 여행을 하는데 그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여행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밤중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줄 게 있어요. 나도 밤인데 그 친구도 밤인데 뭘 줄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떡 세 덩이 좀 내게 구워달라고 그 떡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어요.
왜냐하면 그 슬기로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준비를 했죠. 신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등불이 다 꺼지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더 태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만 신랑이 왔을 때 그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신랑과 하나가 돼서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예요? 신부인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거듭나지는 않고 죄의 회개까지는 간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침실에 누워야 되겠죠. 예수님과 같이 같은 한 배를 타야 되겠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침실 안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떡을, 네가 달라는 떡 세 덩어리를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킴제임스 버전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줄 수가 없노라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 친구 뭐예요? 그게 다른 말로 율법. 예, 율법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내가 주지 않아. 율법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고립이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 때문에는 너희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뭐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너의 요구대로 주리라. 주기는 줄 거야. 주기는 주는데 율법 때문에가 아니라 뭐요? 너의 그 간절하게 원하는 그 간청 때문에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청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청, 예, 결국은 뭐 여기 있어요. 건방지다, 지저분하다, 뭐 지분지분.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지분지분. 아니요, 나 떡 세 덩이 좀 주세요. 저 여행하는 친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그 친구에게 떡을 줘야 됩니다. 계속 지분지분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변사인데 어디서 합성어로 왔다 그래서 127번에서 왔다 그래서 127번을 제가 찾아갔더니,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수줍다, 즉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겸손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는 말의 의미는 막 그냥 우리가 막 떼거지를 부리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겸손해진 마음. 그러니까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밤으로 통과해서 깜깜한데 도대체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는 싶지만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나는 당신 친구 말씀, 예수님 당신의 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인 떡, 그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청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요구대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참고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예, 잠깐요. 아까 몇 절이죠? 자, 여기 이 말씀이 뭐냐, 5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5절에 이어서 또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거기서 말하기를,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랬어요. 그 제가 이걸 왜 찾았냐면 떡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덩이, 떡이라고 하니까 새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는 새 덩이가 아니에요. 셋이야. 그냥 요거 요 있죠. 수사 셋이에요. 그냥 셋. 떡 세 개. 그냥 떡 세 개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가 떡을 상상하잖아요. 그래 한번 가봅시다. 알토스라는 떡인데 떡 부풀어 오른 혹은 떡 한 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떡이 한 덩이인데 한 덩어리니까 세 개니까 세 덩어리가 지금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떡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142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142번을 찾아가 보니까 들어올리다, 취하다, 치워버리다, 뭐 조리다, 항해하다, 뭐 올리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랬죠. 히브리어 5375에서 왔는데 결국은 뭐냐?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양식이죠. 우리에게 물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또 다른 표현은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거고, 우리를 운반해 주는 거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 올려요?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는 거고,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는 거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이 떡이 주는 의미는 들어 올리다. 어디로 들어 올려요?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의 진리로, 예, 그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 그러니까 그냥 더 보이는 떡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떡은 결국은 새 덩어리인데 이 새 덩어리를 빌려라. 예, 빌려달라 그래라. 왜냐면 그것은 그들이 소유한 게 아니죠.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빌려주다. 5530에서 유래해서 보니까 공급하다. 예, 그러니까 위에 불을, 이거 보세요. 549에서 유래했는데 필요한 것을 빌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떡 새 덩어리를 공급하는 거고 주는 거고, 그리고서 위에 뭐예요? 불을 밝혀요. 위에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의 불을 밝혀주는 거, 이런 의미, 크리오마이. 근데 이 말이 계속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5495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5495로 가보면 케일이라는 단어, 파지를 위한 공백의 개념으로 5490에서 동일한 의미, 5494의 어가 유래, 손, 예, 손, 이 손, 힘, 예, 히브리어의 수단, 도구, 결국은 뭐냐면 이거 자체는 이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가냐면 이 케일, 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손은 어떤 거의 상징이냐면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때 이 손을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떡,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손이라는 의미로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간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까 문이 닫혔고 아이들 볼까요? 유아, 지금 아직까지 소년인데 반쯤 자랐대요. 반쯤.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송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제 율법에서 죄사함까지는 받은 상태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누가요? 이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와요? 말씀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품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뭐 했다? 동지, 침상에 누웠다. 함께 동거 생활을 한다. 예? 그러니까 동거 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라도 강청함을, 아까 우리 강청함 찾아봤죠. 이거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또 아까 같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벗됨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러니까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율법 때문에는 아니라도 너희가 강청하고 그것을 정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진리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갖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맨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했어요. 근데 진짜 어떨 때는 된 것도 있고 어떨 때 안 된 것도 있었잖아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하는 그거, 이거 문제, 급박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 기도했습니까?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결국은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거룩한 영을. 그러면 그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을 때 지금 결론은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겠다라는 건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벗됨으로는 아니고 결국은 뭐 때문에? 예, 벗됨으로 아니고 그 간청 때문에 주겠다. 근데 뭘 주겠다? 떡을 3개, 떡 3덩어리. 예, 떡 3덩어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결국은 이 떡 세 덩어리는 성령, 예, 세 번째 성령, 떡, 세 번째 떡, 예, 그러니까 구원을 시켜줄 수 있고 우리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회개가 통해서 이제 송숭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무하고 기도에 충실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 다 다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A라는 각도에서도 똑같은 말, B라는 각도에서도 똑같은 말, C라는 각도에서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이 히스토리나 역사, 어떤 그 흐름, 시간의 차원, 그걸로 보시면 성경이 절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 안에, 공간 안에 시간이 있어요? 영원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예수님이 그러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근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2000년 전에 그 세대, 1000년 세대, 만년 세대, 그때 그 세대, 어떤 게 그 세대의 기준을 어디다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라는 걸 원어로 찾아가면요, 거기서 딱 힌트가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실 때까지의 그 세대, 그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열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대의 의미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시대적인 종말에 의해서 매여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시대적인 종말도 지금 무시무시하죠, 밖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두시고, 자, 그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몇백 년 전에도 지진도 많았었고,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많았고,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비슷한 것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육신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그래서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었던 것들에서 이제는 죽음을 통과하고 그것을 벗겨내고,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너가 되고 내가 나가 되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야 되고요. 성경은 그거에 의해서, 그런 각도에 의해서 계시록까지, 요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여러 각도로 내가 또 이르노니 내가 또 이르노니 내가 또 이르노니 몇 번씩 바꿔가면서 내용을 달리해가면서 같은 내용을 알아들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31강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얘기와, 또 친구, 율법이 친구인데 그 율법은 신부를 예비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떡이다. 떡은 곧 뭐예요? 성령,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만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5마디 말씀이 정말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샬롬.